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죄송한데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뭐 옆에 있는 분에게 별로 안 하고 싶어서 저만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럴 때는 진심을 안 담아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을 하면 그게 진심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쑥스러우신가요? 저희들이 볼 때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꽃보다 아름답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탄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머리숱이 좀 빠졌더라도 자녀들로 인해서 세파로 인해서 어깨가 많이 힘이 빠졌더라도 자식만 가지고 내일 모레 90이라 할지라도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멋진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멈칫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른 고개를 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동물들이 도로를 나왔다가 차에 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뭉개버리고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는 도시가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짐승과 적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성벽이 없어버리면 짐승과 그리고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초토화되고 공격을 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이와 같은 파멸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 초토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성벽이 없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재능과 외모가 뛰어나서 훌륭하게 된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성공은커녕 파멸로 끝나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절제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해야 될 육체의 정욕, 제어해야 될 육체의 정욕, 영어로 셀프 컨트롤,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영역은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물질적인 부분에 절제해야 됩니다. 돈,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물질적인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성관계와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셋째는 분노, 화 등과 같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비난, 거짓말, 불평, 불만, 험담 등 말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술, 담배, 도박, 게임 등과 같이 중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과소비, 사치, 쾌락 등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절제를 잘 못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절제를 못해서 큰 어려움과 큰 시험과 큰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이 6가지 것들을 잘 절제하지 못해서 고통에 처하고 파멸과 파탄에 이르고 삶이 완전히 초토화된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절제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이 육체의 정욕들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심지어 영적인 능력도 신앙적인 체험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 어떤 것에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고가 날 때까지, 파멸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질주하게 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들은 그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잘 버티다가 언젠가는 넘어질 거라는 것을 이 육체의 정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성품 단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 삶의 탁월한 성공, 많은 성공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으로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할 때 그 행복을 책임지는 열쇠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절제하는 삶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훈련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절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시대의 20대 이하 자녀들이 이 절제를 잘 못하여서 얻게 되는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흔히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고통을 겪고 정신과적 질병을 겪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도 파멸될 뿐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정말 아픈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봉고 운행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태우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전에 했던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의 손주가 같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이가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할머니 음료수 사줘, 목말라, 물 좀 사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좀 참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계속 떼를 썼습니다. 그러자 권사님 할머니가, 그래 가다가 어디 세워서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집사님, 권사님, 차 안에 있던 분들도 야야 조금만 기다리라, 가다가 어디 들어가서 슈퍼에 들어가서 음료수 사줄게, 물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당장 차가 안 서니까 계속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계속해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왕 할머니, 차 안에 타고 있던 왕 할머니께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집에 갈 때까지 참아라! 예전에 우리 지금 계시는 부모님들과 한 40대까지는 우리 윗대로부터 집에 갈 때까지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게 100%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아이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와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아이가 목마르다 그러면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 가다가 교우들을 지금 내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대로를 보통 달리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러 가게로 들어가려면 또 골목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차 안에서 집으로 빨리 가야 될 분들은 또 손해를 보고 또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칭얼거리기 시작하고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하면 요즘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의 상황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 가다가 골목 안에 들어가서 아이 물 좀 사주도록 할 거니까 차 좀 세워주세요. 아이가 칭얼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 보고 야 좀 참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아이가 원하는 책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사달라고 교보문고 바닥에 들어누워서 책을 사러 엄마랑 같이 교보문고에까지 온 건 잘한 일인데 아이가 책 말고 다른 걸 원했습니다. 엄마가 말을 들어주지 않자 아이가 교보문고 바닥에 들어누웠습니다.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이를 통제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분노조절 장애라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주변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감정을 그냥 폭발을 해버리고 때리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가르치면 아이의 인생도 부모의 인생도 파탄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절제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 육신의 정욕은 날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정말 끈질기게 두드립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달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인생 마지막에 목사님 평생 동안 신실하게 사역을 해오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은이, 나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신한다네. 나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신한다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
경건한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 번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두 번째 함께, 세 번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을 곁에 두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함께 쫓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납니까? 여러분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의와 화평과 믿음과 사랑을 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을 내가 왜 잘 못하는지 대화를 나누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과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주일에 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전도회에서 대화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혹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새가족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도회에 참석했다가 전도회 안에서 그래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대화들만 나누고 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도회 가지 않는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혹 더 심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술, 담배, 오락, 노름, 비난, 불평, 분노, 사치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신학자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과 우정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술, 담배, 오락, 노름, 비난, 불평, 분노, 사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세 번째,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신속하게 회개하십시오. 신속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도 잘 넘어지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너무 자주 절제하지 못하여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보기에 미안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분노하고 또 비난하고 늘 그렇게 하면서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또 넘어졌나?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내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나? 내가 왜 그걸 못 참지? 이런 자신이 싫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자신을 대하다 보면 마귀는 옳거니 싶어서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도록 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딱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러면서 계속 속삭입니다. 바보 같은 이라고. 야, 이 바보야. 너 또 절제하지 못해서 또 넘어졌구나. 너 저번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회개했잖아. 난 너가 회개할 때 알았지. 너가 다시 넘어질 줄. 나는 너가 아킬레스건을 내가 알고 있어. 너가 무엇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것 건드리면 너가 넘어진다는 것 내가 알고 있지. 나는
확실히 너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 내가 회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비웃는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진 감정에 휩싸여 앉아있을 때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킥킥거리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못 일어납니다. 우울해집니다. 이런 내가 싫으니까요.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회개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그냥 신경질만 납니다. 이럴 때 실망에 빠져서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졌다면 신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까불지 마라. 그래, 나 넘어졌다. 어쩔래? 그러나 다시 일어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내가 믿고 일어날 거야 라고 확신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절제 못하여서 넘어진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돌이키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절제할 수 있는 공격용 실탄을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정말 확실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절제를 잘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겠습니까? 늘 방어만 하고 회개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공격용 실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모든 것을 다 비웃는데 이것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잠시만 스피커 소리가 계속 나서 조절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네,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껐다가 껐습니다. 네, 껐는 문자를 주시면 하거든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예. 우리 장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일인데 우리 유성용 장로님 정말 탁월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이 일을 잘하려면 공격용 실탄이 필요한데 그 실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실탄을 여러분들이 장착하고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두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암송해 있으면 이 마귀가 육체의 정욕으로 나를 유혹할 때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주 많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자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 액자, 십자가 조각을 구입해서 자신의 침상이나 혹은 또 테이블이나 책상이나 혹은 거실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공격용 무기로 꼭 갖추셔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없이는 이 절제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없으면 이 열매를 맺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귀와 또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절제할 수 없을 때, 절제할 수 없을 것만 같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이 육체의 정욕에 넘어질 것 같은 환경, 절제하지 못하는 이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내 자녀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육신의 정욕에 절제하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파멸과 파탄에 이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앞에서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절제하지 못하는 이 6가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하신다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를 파탄과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거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때 징계는 너무 아픕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고통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시거나 여전히 그 죄를 짓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끊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가 아끼던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 영혼을, 내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끊으십시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절제하는 이 5가지 비결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금 생애뿐 아니라 남은 생애가 성공과, 진정한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